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려면요, 이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가면 글이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은 이게 짧은 장인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 배경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여기 잘 보세요. 이 지역은요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예요. 여기 이 위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저 위쪽에 가장 큰 도시가 누구냐면 데살로니카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이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던, 인도까지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누이 동생이 누구냐면 이름이 데살로니카.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니까 이 도시가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도시이고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의 한 중앙에 이제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의 한 중앙에 있고, 로마도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 그러니까 사통팔달의 도시, 이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회당,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바울이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어떠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유대인은 아닌데 여기 데살로니카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 이렇게 귀고리를 하시고 아주 경건하시고 교양 있는 여성들과 그런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에 빠져들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맛이 있어. 우와, 이렇게 맛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이 있나?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안 좋아하니까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뭐 하냐면 처음에는 회유해. 야, 있잖아, 바울이 전하는 저 말은 있잖아, 유대교의 이단이야. 이단. 이거 잘못된 말이거든? 저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회유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들어. 말씀에 빠져들어. 말씀의 맛을 봐.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어떻게 되냐? 점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해가 이제는 많아지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핍박까지 막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데살로니카 도시의 야손의 집이라는 집에서 이제는 모임을 갖게 돼. 그 집에서 모임이 뭐냐면 데살로니카 교회의 시작이야. 여러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경희 성도님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건물이 없었을 때 우리 경희 성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아예 건물도 없었고.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막 사람들이 막 이제는 야손의 집으로 모여들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제는 뭐냐면 시장, 여기 보여주세요. 자, 보여줄게요. 여기 아고라고 하는 이 시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 시장은
여자들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 남자들이 거기서 수다를 떨어. 그리고 남자들이 막 커피도 먹고 그런 곳이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저자라고 그랬고요. 이제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남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중동에 가면 순 남자들이 여기 있어요. 여자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여자들은 거의 지나가고 남자들이 앉아서 수다 떠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누가 있냐면 껄렁껄렁한 깡패들이 있었어요. 이 깡패들이 뭐 한 줄 알아? 막 사람들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질 나쁜 애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돈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야손의 집하고 저 바울을 쳐서 아주 죽여버려! 눌러버려!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약 한 달도 못 있고 한두 달밖에 거의 처음에는 3주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 한두 달도 거의 안 됐을걸?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운데 뭐냐면 이 저자의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손의 집을 급습하고 막 바울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 험악한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못 버틴 거야.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게 돼. 피신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어디 피신했는지 한번 볼래요? 여기 보니까 한 중앙이 데살로니가고 그 옆에가 베레아예요. 그래서 베레아 도시로 들어갔다가 베레아까지도 깡패들이 쫓아왔어. 그래서 뭐 하냐면 도망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쭉 해가지고 남쪽 아가야 지방에 이쪽은 마게도니아 지방, 이쪽은 아가야 지방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 여러분 잘 아는 아테네, 파르타인 신전이 있는 아테네, 그죠? 그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가로가면 고린도라고 이쪽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 거기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목회자인 바울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개척됐어. 시작됐는데 그런데 시작된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떠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거야. 아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감화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선포하는 바울이 갑자기 떠난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때로는 여기 한쪽에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바울이 떠났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우리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뭐 하냐면 디모데라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리고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계속해서 이런 거야. 바울이 사실은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겠죠. 세우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못 갔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야.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유대인들이 거셀까 두려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안 간 거야. 그런데 뭐냐면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유언벌을 펴냐면 바울이 너희들 버렸다. 바울이 너희들 버렸어. 이렇게 막 소문까지 안 좋은 소문까지 퍼뜨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편지 두 편의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게 바로 우리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바울이 초창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더 먼저 보낸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라고 해요. 갈라디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터키족의 갈라디아라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를 이번 주 지난주부터 여러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도 읽을 거예요. 후서까지 여러분 읽을 건데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특이하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없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행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만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따라서 해볼까요? 초짜 교회. 시작. 초짜 교회. 초신자가 많은 교회. 어린 교회예요. 예수 믿는 지가 2, 3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 2, 3개월밖에 안 된 교회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바울이 들어가서 이 핍박받는 이 핍박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고 초신자이고 그리고 이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7절을 봐요. 7절이가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지금 3개월밖에 2, 3개월밖에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말씀을 2, 3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말씀 안 받았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아니 여러분 충격받지 않아요? 아니 3개월밖에 2, 3개월밖에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경기성도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최소한 6년 이상을 하셨죠. 지금 우리 교회가 7년째니까 6년 이상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초창기 멤버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3개월. 길어봐야 3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소문을 나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근방에 있는 도시의 모든 도시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경민아, 너는 몇 년 교회 신앙생활을 한 거야? 느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건 아니고 4년 정도. 4년, 그렇죠. 4년. 여기는 몇 개월? 3개월.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돼요. 너는 4년. 4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안산에 목사님 한 분,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요, 공부를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말 들어보기로는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가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첫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목사님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다니던 교회 교단이 총신대 교단이었어요. 사당동에 총신대학교 있거든요. 사당대 총신대 학부가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있다가 통신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구 저 안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계속 독서 모임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독서 모임 회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3년 딱 3년 그러니까 6학년 4년 정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딱 되는 그 4년 동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대요. 군산에서 수재했대요. 진짜. 그런데 그분이 나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총신대
신학과에 학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4년만 해도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뒤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있던가? 이제 그 고민 한번 던져봐야 돼. 3개월 만에 교회가 어떠냐면 모든 주위에 있는 도시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경민이 고개 끄덕였어요. 경민아, 3개월 만에 어떻게 가능할까? 나 궁금해, 그게. 나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3개월 만에 저하고를 만나가지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막 증거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놀라운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생교회가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저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모델링, 시작.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본보기 교육, 모델링 교육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있고요, 또 딸이 있네요. 또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요.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자녀는 누굴 닮았을까요? 자녀는 누굴 닮을까요? 부모님. 그래요. 부모님 닮아요. 이게 걷는 모습도요, 뒤를 보면 꼭 비슷해요. 말하는 투도요,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 다른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보여요? 8절에 여러분 놀랍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2, 3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선교하는 교회야. 전도하는 교회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주변 도시에 해. 이게 말이 될까? 여러분 많이 고민이 돼야 돼요. 경민아, 나는 예수 믿은 지 4년 됐는데, 경민이 4년 됐는데도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고 아직까지 믿어지지도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뭔가 본이 되진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2, 3개월밖에 안 되는 이 교회는 이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거야. 저는 그거를 모델링으로 봅니다. 그걸 목사님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자, 우리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5절에 중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요, 바울과 데모데 그리고 실라라는 그 일행들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이건 뭐냐면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아니?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아니?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 5절에서. 6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데살로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았냐면 바울을 본받은 거야.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했던 바울을 본받았어. 그런데 바울은 또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딱 결정이 나. 나는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냐 안 살 수 없냐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성경책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이야기를 많은 신앙서적에서 나와요. 이 신앙서적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본받는다는 게 뭘까? 저는요, 이 본받는다는 단어를 바울의 서신이 있거든요. 그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이 본받는다라는 말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본받는다는 걸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나가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을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God. Union with Christ.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되면 뭐 하냐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기적의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인격적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좀 이게 어려우면 좀 더 쉬운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 중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담배를 피우게 됐어요. 담배. 우리 중학생 친구 중에 담배 피운 적 있어요? 네. 저는 시골에서 자라는데 시골에서는 이 선배가 무서웠어요. 우리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선배가 뭐 하냐면 막 때려, 말 안 들면 때려. 때리고 나서 뭐 한 줄 알아? 술하고 담배를 먹여. 그래서 술, 담배를 이 어렸을 때 배운 애들이 꽤 많아. 때려놓고 술하고 담배를 먹인다니까? 그러면 이게 있잖아, 얼마나 웃기냐면 맞았잖아. 사람이 맞으면 어떤지 알아요? 기분이 나쁘잖아. 그런데 선배가 뭘 줬어? 술하고 담배를 줬잖아.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쁘면 뭔 생각나는지 알아? 술하고 담배가 생각나. 사람이 왜 게임에 중독된 줄 알아?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게임을 하는데 마음이 위로가 된 거야. 똑같아. 담배, 술을 왜 사람이 못 끊냐면, 중독이 되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힘든데 막 때린 거야. 근데 막
막 맞았잖아. 내가 뭐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선배가 뭘 준 거야? 술, 담배를 막 준 거야. 그런데 그걸 술, 담배를 먹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쁘면 뭘 마신지 알아? 그 다음부터 술 먹고 싶은 거야.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거야. 뇌에서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 중독이 오는 거거든. 근데 이 중학생 애가 담배를 펴. 그러니까 근데 담배 피는 것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담배 피는 거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 아, 여러분 안 펴봤나? 드러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 안 날 수가 없어. 다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빠까지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어린 자식이 담배를 핀다. 아빠가 마음이 어떨까? 그렇게 안 그래. 이놈의 새끼가 이러지. 그러잖아. 아빠가 엄청 기분 나쁘지. 그런데 이 아빠가 한 달 동안 꽉 참았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갑자기 한 달 후에 아빠가 말을 하는 거야. 야, 아들아. 이제 오는 거야, 아들이. 와서. 야, 너 요즘에 담배 피냐? 그래서 아빠는 모르겠어요. 담배 끊으라고 말했겠죠. 그지 않겠어요? 아빠는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물어본 거야. 아빠 담배 핀 거 한 달 전부터 알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야단 안 치더니 왜 한 달 후에 와서 야단을 쳐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아, 사실 나도 걸초야. 담배를 나도 많이 펴. 너도 알잖아. 담배 많이 피는 거. 그런데 내가 너한테 끊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있잖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봐요. 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다 거실에 내놔야 돼. 모든 식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전자기기를 내놔야 돼. 왜냐면요, 왜 스마트폰을 계속 못 보냐면 스마트폰 누워있으면 스마트폰을 보면 재미있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뭐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요, 밤이 되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밤을 잘못하다가는 밤을 샐 수도 있어. 그러다 잘못하면 안 좋은 영상도 계속 볼 수가 있어. 그러면 그의 생활이 망가지는 거야. 그잖아.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어. 학교 생활도 못하고 학교 가면 누워있어. 그래서 부모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가정 안에서. 본을 받는 거야. 우리도 뭐냐면 예수님과 치밀한 교제를 가진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에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기면 그러면 뭐냐면 점점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특별하게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세요.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5절 상반절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에 들어가서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말로 전했어요. 말로 전했는데 거기에 뭐가 뿌렸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전할 때 어떠냐면 받는 사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한 거야.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능력을 막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막 담대해진 거야. 특히 어떠냐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6절 앞에서 우리 암송구절이 뭐예요? 6절입니다. 암송구절. 야,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말씀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냐면 6절 보세요. 6절. 충격적으로 이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이란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막 기도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로부터, 예수의 능력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단맛으로 받고 말씀을 기쁘게 받고, 여기 봐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막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면 3개월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장성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요, 여러 가지 갖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할 때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른들은 성적인 타락들이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4장에 가보면 여러분 알아요. 이 성적 문제가 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약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자기가 늘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영상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